자,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냐, 교회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어야 했느냐. 처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세워질 때 그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초대 교회의, 처음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타락한 것으로 알고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하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외에 다른 책에서는 우리가 이런 정보나 이런 지식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펼쳐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펼치자마자 누가 등장했어요?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 가카는 이제 수신자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해요. 물론 누가복음의 2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지으셨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사건들을 적어가고 있고, 그 교회의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아직은 어디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면 그제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느냐. 그 증인들의 모임을 다른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고, 그 증인들이 한 일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속 능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면에서 교회의 출발점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우리 뭐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거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뜻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 보여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각자 머리 위에 그 불의 혀같이 있는 것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각자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그 지역에 왔던 오만한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회개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지만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날로 풍성하게 일어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빌립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꼭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들로부터 큰 권세를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사울의 눈에 보였던 건 뭐예요? 예수님 얼굴이 확 길 가다가 갑자기 사막에서 예수님 얼굴이 그림이 슉 그려져가지고 슉 눈에 들어왔어. 이게 뭐지? 하고 사진을 찍었던 예수님 얼굴이야.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뭐부터요? 빛이 강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정오에 해도 가릴 수 없는 빛이었어요. 여러분, 이 형광등 불빛 정오에 바깥에 들고 나가면 이게 어둡습니다. 이 도리어, 그렇죠? 그런데 그 정오에 해도 가릴 수 없는 강한 성령의 빛이 바울을 비추었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사울아, 사울아, listen to me.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뭐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렸어요. 주여, 뉘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성이 다메섹입니다. 그렇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네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의 그와 동시에, 아니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다메섹 성 안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이제 집가,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누구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기도하고, 눈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사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라. 기도해줘라.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이야기를 전해줘라. 아니, 하나님, 사울이 누군데? 사울 그 사람, 그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맞다. 그 사람 맞다. 아니, 근데 그 사람 어떻게, 그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해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뛰쳐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좀 받고 밥을 먹어 힘을 얻었다가 19절 A 상반절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젊은 청년 사울 한번 생각해 보시죠. 32, 3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김종훈 전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때 이제 김종훈 전사님도 앞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자, 우습게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자 봅시다. 저도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농담으로 생각해봐요. 젊은 청년 사울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근본부터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부흥회 가가지고 몇 번 울고 아유 주여 하고 와서 온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운 거죠.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근본적인 삶의 이유,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죠.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 40일 후면 이 도시가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죄악이 어떻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뭐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돌아다니면서 그 사흘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니느웨 성이 앞으로 망할 거야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왕에서부터 종에게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왔어요. 이게 그 백성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똑같은 경험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독특하게도 그에게 예수님 자체가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뭘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누구시구나를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지금껏 핍박하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구나. 깨달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일들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인 내가 누구냐? 이 두 가지 지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는 건 바울이 원해서 만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 이끌려서 완전히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의 뜻, 노력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눈은 다 가려지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고집세고 머리에 등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 눈 확 가리지 않으면, 꼭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허리를 치지 않으면 그 야곱이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 그런 것처럼 이 사울에게도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 뜻을 완전히 굽히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를 끌고 아나니아로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두 번째 지식이 생겼어요. 바울에게 생긴 지식은 뭐냐면 이제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김정훈 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찬양하면서, 야, 김정훈 전사님 역시 성령 충만하신 분인가 보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지금 왜 살아가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아?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이라서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이건이라도요, 스티브 잡스라도요, 자기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해요. 아나니아가 일러줍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당신이 길에서 만난 그분이 예수입니다. 아나니아가 일러준 얘기가 한 4-5문장이에요. 바울에게 알려준 게. 여러분, 지금 제가 바울, 사울을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사울에게 알려준 아나니아의 문장은 이거예요. 당신이 길에서 만난 그분이 예수다. 두 번째,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 당신의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말까지 해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게 하셨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앞으로 무엇할 사람이냐를 아나니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그 얘기까지 해주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 두 번의 만남,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아나니아를 만난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은 이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를 겪게 돼요. 이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가 장차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깨닫고 알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그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젊은 청년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만들고, 이방인들도 그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강권적으로 이끌으셔서 이방인에게도 말씀의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겠죠,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오늘 이 사울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급격히 변할 수도 있고요, 천천히 변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야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과 시간과 시기와 절차는 어떠하였든지 간에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변화시켜지면, 인생이 변화가 되면 그 인생, 어쩌면 아나니아처럼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름 모를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바꾸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알링턴 촌구석에 나이 많이, 이제 좀 있으면 인생 6학년을 바라보는 몇몇 집사님, 아유 내 인생이 이제 뭐했어, 남은 인생 이제 여기 노인정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까지 모세의 인생 80살입니다. 80살이 되기 전 모세의 인생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치고 살았어요. 제 나이부터, 제 40 이맘때부터 양치는 소년으로 살았다면 모세가, 그러고 40년을 살았어요. 80살이 됐어요. 더 이상 인생의 낙은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내가 낳은 자식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 시작하시자, 그리고 그에게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남은 인생 동안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아론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해 주기 시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아유 내 인생에 뭐 있어, 알아요. 저도 여러분 별거 아닌 거 알아요. 저도 별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개입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새 역사가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말씀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되고요?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내 시선이 주님께로만 맞춰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저기 벤부룩에서 사는 그냥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이 땅에 지역 교회들을 보면 다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고, 오늘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교회, 기성교회,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만 해주신다면, 마른 나무 장작 같은 우리에게 주의 불이 붙여지기만 한다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은 마른 장작과 같이 이제 직가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안수하여 눈이 벗겨졌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메섹 동네에서 사울은 멍하니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부터 시작.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저는 이걸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뭐냐? 그거 찾기 이전에 성경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뭐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았더냐? 뒤져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바울이 3주 설교해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 아가야 지방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냥 딱 3주 부흥해주고 갔는데 그냥 그 교회가 막 불립듯이 일어난 교회. 이야, 진짜 멋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사울은 며칠 동안,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열흘은 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열흘이 넘었으면 십수일 뭐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보름, 20날 이 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며칠이라는 얘기는 3, 4일, 길어야 5, 6일이에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아마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유대인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죠. 아나니아와 함께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사울은 익숙한 게 회당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니까 어디 바깥에 나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요. 회당은 수나고게, 이건 헬라어고요. 시나고그는 영어예요. 그 회당이라는 곳인데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갖고 또는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부터 달라져요? 이 사람 뭐부터 달라졌어요? 지금 사울이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그의 인격을 통하여 사람들이 누구나 칭찬하였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울이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부터 바뀌었어요? 말이 바뀝니다. 말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말부터 달라진 이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침례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나니아가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 받았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있었다. 만약 그 예수님, 그 제자들, 아나니아와 함께 있었던 몇 명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이 사울에게 뭘 가르쳐줬다 이랬으면 가르쳐줬다고 썼을 거예요. 근데 같이 지냈다 이랬어요. 그냥 같이 지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제자들과 나오자마자 그냥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부터. 세가족 훈련도 안 받았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도 안 들었어요. 부흥에 참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다.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더라는 사실, 이것 정신 차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문 열고 나와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려면 제일 먼저 교회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교회는 무슨 교단이고 점심때 식사는 얼마나 맛있게 나오며 반찬은 무엇이며 그 교회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예배 시간은 몇 시인지, 헌금을 예배 전에 돌리는지 예배 시간 중에 돌리는지, 헌금한 바구니는 바구니로 되어 있는지 헌금으로 되어 있는지, 헌화를 하려면 김송려 집사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를 하면. 교회 다니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30년 다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일 만에, 며칠 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자 훈련 받지 않아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지 않아도, 집사 훈련 받지 않아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교회 와서 무엇해야 되느냐? 예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면 교회 위치 알아야 되고 그 교회 전통이고 역사고 어쩌고 저쩌고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만 펴면 돼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족보로 왔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거는 마지막 절이 아닙니다. 그거 다음 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전부는 예수님을 만났느냐로 귀결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지금 왜 하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좀 맞춰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거든 그 예수님을 좀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좀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언행을 보고, 말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는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작은 예수구나 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증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거든요. 증인이 할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대학생 선교회, 요즘은 대학생들 중에서도 CCC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 CCC나 대학생 선교회 단체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걸었던 기치 하나만큼은 100% 옳은 이야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땅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뛰쳐나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제일 먼저 놀랐을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던 이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너희를 잡으러 쫓아가겠다고 해놓고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지가 제일 먼저. 지가 그랬다고 또 뭐라 그러지? 욕이 아니고 경상도사들. 자기가 제일 먼저 놀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놀람과 당황, 이것이 복음을 듣는 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전하면 사람들이 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구마구 나와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착각하는 게 신학생들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탁월하십니다.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네. 어떤 부장님은 저보고 워킹 바이블이라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가 특히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라는 이런 것이구나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막 모여들기 시작하겠지라는 착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그 순간부터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전하면
우리끼리 전하면 칭찬도 해줄 수 있고,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우리는 돌부터 맞는 게 정상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다 그랬습니다. 놀라고 당황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놀라고, 아니 저 사람이 살기가 든든하여 다메섹으로 들어올 때는 무슨 흰 곰 한 마리, 흰 곰은 아닌가? 그건 북극곰인가요? 시커먼 곰 한 마리가 찾아와가지고 다메섹을 확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들어왔는데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광주리 타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이 놀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뭘 보고 놀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말이 그냥 긍정의 힘의 말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이 담겨져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입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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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 구세주 그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가 거북해. 나는 그 예수가 내게 구세주가 아니거든요. 세상은 거북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겨주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다 칭찬해 줍니까? 여러분을 다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줍니까? 그러면 아마 복음을 전할 때도 좋아해 주지 않을 텐데, 끝까지 모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으면 나는 가짜인가 보다 하셔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것일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왕따 당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해 있던 그 영국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에요. 세상보다 더 세상을 빨리 받아들여요. 세상보다 더 빨리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 하러 갈 때마다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당신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썩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은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존 웨슬리의 설교 그 일기장에 보면 오늘 어디 갔다가 쫓겨났다. 오늘 어디 갔다가 쫓겨났다. 오늘은 갔다가 매를 맞고 쫓겨났다. 오늘은 어디 갔다가 큰 길까지 쫓겨났다. 5번 연장으로 그냥 부흥회 초청해서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큰 부흥의 역사가 거기 임했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과 함께 저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를 낮춰서.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했답니다.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당황함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할 일을 잊었네요. 내가 다시 여러분과 마음을 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배웠다면, 다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 고백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부인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눈으로 똑똑히 예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만져서 알았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바울의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으로 바뀔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아멘.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도약이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 아직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3절 오자마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이에 뭔가 도약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러 날이 지났다. 이 여러 날이 며칠 정도 될까요? 영어로는 many days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 날이 지나서 many days, 여러 날보다는 many days를 한국말로 바꾸면 많은 날이겠죠. 그죠? 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뒤지고 봤더니 이 여러 날이 약 3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년이 어떤 3년이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3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바울이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어디로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딜 갔다고요? 아라비아를 갔대요. 아라비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눈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길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아라비아를 갔다 온 기간이 3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연도를 추산해 봤습니다. 아라비아를 갔다 옵니다. 회개하자마자 아라비아를 다녀왔어요. 아라비아를 다녀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다메섹의 동남쪽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바티아를 잠시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램프의 진이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나르는 융탄자를 만나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이제 아라비아나 동방의 이 종교들하고 바울이 무슨 일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확실한 건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보면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의 인생이 예수가 누구고 내가 누구며 앞으로 나는 무엇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바울은 그 길로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그럼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랬잖아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도 거기 아라비아에 사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만난 게 아닌 거죠. 거기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누구와 의논하러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의논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산기도 아니 사막기도, 아라비아 사막기도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오늘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가야 하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내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여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누구도 갖고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어요. 모세 인생 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남은 인생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기 직전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어요. 물론 그것도 자기가 알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산에 불꽃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자기 하나님이 부르는 손길이 느껴져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한 단독으로 만나요.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 해야 합니까?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 40년,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일으켜내기 위하여 내 뜻은 완전히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사람과 의논 안 하는 거예요. 나와도 의논 안 하는 거예요. 나와도. 내가 내 환경이 어떠냐, 내 인생이 어떠냐, 내가 무엇하고 사는,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나에게도 묻지 않아요. 네가 바라는 것을 해. 아니요, 내가 바라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하나님의 결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남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든 메추라기를 먹든 사모밥은 안 됐겠군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 독사의 밥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30년을 목수로 살았습니다. 먹줄 튕기고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공생애를 살기 시작할 때 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어요?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한 시험이 몇 가지요? 3가지.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산에 올라가서 저 모든 마을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약장수를 할 거냐? 그런 능력을 파는 약장수 할 거냐? 아니면 서커스단 할 거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샥 받쳐주는 그거 보고 인기 투표할 거냐? 아니면 내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을 힘으로 압제하는 그런 권위주의자가 되어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간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간이었다. 바울도 아라비아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이걸 한 겁니다. 이제 내 인생에 사람이 시키는 거 말고, 사도들이 나에게 시키는 거 말고,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말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사울이 고집이 세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개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할 테야, 이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여버릴 수 있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주여 십자가는 지지 마옵소서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라 물러가라 하시듯이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시간,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달려야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도 안 돼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기장을 달리는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준비 땅 했는데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제 아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았어요. 누가 상 받아요? 저만 상 받아요. 제 아내가 더 빨리 한 바퀴를 돌았더라도. 왜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룰대로 돌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맞는 방향으로 달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좋은 업적들을 쌓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달리지 않았으면 다 말짱하사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하고 인생 잘 살았는지 살펴볼 때 제대로 달린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달린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실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점검해 보셔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달리지 않으셨다면 낭패입니다. 인생 다 가짜예요. 그냥 날아가요. 그러나 오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대답 못해줘요. 저도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제가 어떻게 답해주겠어요. 사울도 사도들한테 안 물어봤대잖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신학생 여러분이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이 기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뛰어들었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봤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이 기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가지십시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나?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잘생긴 남자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신학생이신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구 달리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12월 되자마자 바로 막 내년도 직분자 임명 막 하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막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는 숨이 차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못해요. 잘 못해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오래 지나면 다른 교회로 가거나 이사갈 것 같은데 빨리 집 사줘가지고 우리 교회 묶어놔야지. 11월 달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설교 이렇게 듣고 또 다 제가 욕했다 그러시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거 아니길 바랍니다.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막 그렇게 해요.
특히 1년의 초반인 1월 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먼저 기도함으로 2016년 한 해 나도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는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 제가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자는 거예요. 음성 듣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달려야죠.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또 이 직장이 있으니까 가야 되고 이거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실 것인데 그 나의 하루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뜻 말고 내 목적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 필요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음성 듣고 하루를 달려보자 이 말이죠. 평소에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조금 일찍 한 30분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회를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좀 달려보자. 만사제쳐두고 30분 덜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 전날 좀 일찍 자면 돼요. 주로 늦게 자는 사람들 보면 하는 일이 있어서 늦게 자는 건 아니에요. 저녁 다 먹고 TV도 좀 보고 잠은 안 오고 이 책도 좀 보고 저 사람하고 전화도 좀 하고 그러다가 벌써 12시네 이러다가 아침 다 일어나면 8시 말이에요. 그거 줄이면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놓치면 그만큼 인생도 허무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무엇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달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달리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알고 뛰면 그 바쁜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나고 돌아왔어요. 이미 전도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이 개선장군처럼 시작했어요. 광주리 타고 성에서 내려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지금까지는 추격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 바울은 지금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도망자가 삽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바울이 그 인생에서 낙담하고 쓰러지고 지칠 만도 한데 죽을 때까지 쓰러지지 않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 힘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내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확실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달려도 번아웃 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요. 그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 모든 인생에서 그 일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만 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목사가 지나가다 한 소리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한 2달, 3달을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고 지나가면 그 인생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기도하는 거.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들어도 금방 나옵니다. 들어도 금방 이겨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16년 한 해의 인생이 이런 인생의 목적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